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우리 1분기 재직회를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헌금이 또 어떻게 흘러갔는지 또 그걸 점검을 하고 또 이제 사역 어떻게 또 진행이 됐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먼저 1분기 재정결산 점검하겠습니다. 여러분 카톡 공간을 보시면 아주 구체적인 내용이 다 올려져 있고요. 지금 참고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내용을 함께 보겠습니다. 2025년 12월입니다. 헌금이 952만 2천 원, 그 헌금을 우리가 흘러보내기를 646만 8,470원을 흘러보냈습니다. 2026년 1월입니다. 헌금이 1,078만 8천 원이 흘러들어왔고요. 또 흘러보내기로 630만 5,920원을 흘러보냈습니다. 그리고 저번 달이죠. 2월 달에 헌금이 990만 원이 흘러들어왔고 또 흘러보내기를 782만 5,680원을 흘러보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 헌금의 한 40%에서 한 50%를 이제 대출 원금을 갚는데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제 이전에 목사님들이 이걸 안 하셨으면 더 좋을 뻔했지만 또 그 당시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제 빚을 내서 이 건물을 또 지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만큼은 이 빚을 우리 다음 분에게 우리 다음 세대에게 흘러보내지 않기 위해서 지금 갚고 있는 중이라서 그렇게 이해하셔서 여러분의 헌금의 일부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대출 원금 중에 1월달, 2월달 600만 원을 갚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3억 4,400만 원이 지금 대출 원금이 있고요. 대출 이자가 좀 변동이 있습니다. 현재는 4.15%고 석 달 동안 총 331만 1,170원을 이렇게 냈습니다. 그래서 1분기에만 대출 관련으로 931만 1,170원의 비용을 썼습니다. 꽤 큰 돈이지만 여러분 이해하셔서 이렇게 흘러가고 있구나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2월 28일입니다. 현재 잔액이 남부신협에 238만 890원, 또 학성새마을금고에 61만 9,080원이 이제 남아있는 상태고, 이제 저번 주 이제 헌금이 또 들어왔고, 또 이제 남겨져 있습니다. 또 성탄절 헌금이 90만원, 또 신년 감사 헌금이 127만 5천원이 이렇게 흘러 들어와서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흘러 보냈습니다. 그래서 1분기 흘러보내기 이제 그 내역을 보시면, 이미 말씀드렸듯이 대출원금, 그 다음에 대출이자 이렇게 보냈고, 목사 사례 710만원, 이제 석달 1분기 전체입니다. 해외 선교사 돕기 330만원 이렇게 보냈고요. 국내 선교지 120만원, 그리고 목사님 돕기 120만원, 또 미자립 돕기 9만원, 연금과 화재보험 120만원, 그리고 교회 유지비용 230여만원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기타 비용, 관련된 많은 비용들, 구적 내용이 있고요. 또 그 내용이 카톡 공간에 12월, 1월, 2월 구체적으로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350만원 이렇게 우리가 흘러 보냈습니다. 혹시 보시고 또 이의가 있으시거나 또 문의가 있으시면 저에게나 우리 재정을 담당하신 우리 장혜정 권사님 또 이현미 권사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여쭤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2026년 1분기 사역 점검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12월 14일
4분기 재직회를 우리가 했었고요. 결산 및 사역 점검을 했었습니다. 2026년 또 1분기 사역 계획을 또 오늘 이와 같은 또 시간을 또 가졌었고요. 그래서 그 12월 14일에 2025년 결산 및 2026년 예산을 위한 공동회를 또 이어서 가졌습니다. 그리고 25일 우리 성탄 감사 예배를 우리 이곳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1월 4일 신년 감사 줄 예배를 또 드렸고요. 또 11일 우리 성찬식을 했고요. 또 2월에는 설날 주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월 13일부터 18일 의미 있는 시간을 우리 가족과 또 목장 식구들 우리 교회 식구 함께 보냈습니다. 그리고 12월에서 이제 2월까지 지금 계속해서 예수의 삶이라는 그 상공부에서 성공의 삶 공부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이제는 2분기 사역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3월부터 5월까지의 사역 계획입니다. 이제 오늘이죠. 오늘 이제 우리 재직회를 이제 하고요. 3월 22일입니다. 주일 예배 오후 상공부가 이제 성공의 삶에서 안식의 삶이라는 것을 이제 진행합니다. 이제 안식의 삶까지 끝나면 총 이제 큰 텀으로 3번을 이렇게 동급니다. 그래서 이제 안식의 삶이 끝나면 다시 이제 성공의 삶, 생명의 삶이라는 것에서 이제 새롭게 시작됩니다. 또 3월, 5월 또 재학회하는 상공부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 요청이 있으면 또 개인적으로 또 해드리고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2026년 본방지 교총소 제가 광고해드렸던 것처럼 21일에 있을 예정이고요. 그리고 35번째 교회 설립 기념 예배 또 나눔을 또 하겠습니다. 4월 부활주일입니다. 들어오시면서 판본에서 보셨듯이 또 대학 강변에서 할 예정인데 참여하실 분들만 또 참여하시면 또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성찬식을 또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4월 6일에서 7일 울산 소연교회에서 나물산노회 93회 정기노회가 있습니다. 저는 또 참석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5월부터 목장별 안식을 위한 여행을 또 우리 목자님께서 계획해 주시고 또 진행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5월달 또 가정의 달을 또 생각해서 우리 부모님 또 우리 부부 또 자녀에 대한 또 나눔을 할 거고 또 그런 식으로 또 가졌겠습니다. 또 5월 5상공부 안식한 삶에서 생명의 삶으로 이제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우리 재정결산과 사역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또 의문이 있거나 또 생각 있으시면 또 저에게나 우리 재정팀에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회자 생각 263번째 전쟁의 시대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의 선택 2026년 3월 8일 최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미국이 이란을 강하게 공격했다는 소식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전쟁은 언제나 수많은 생명과 공동체의 상처를 남기기 때문에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단순한 정치 뉴스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바라보고 살아야 할지 깊이 고민하게 만드는 사건입니다. 특히 개혁주의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국제적 갈등을 단순한 국가 간의 힘겨루기나 감정적인 애국심의 문제로만 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믿음 속에서 정의와 평화를 향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묻고 그 앞에서 자신의 삶의 태도를 점검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미국의 이란 공격과 같은 전쟁의 상황을 개혁주의 시각에서 어떻게 이해해야 하며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결정을 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1. 개혁주의 신앙에서 바라보는 전쟁과 역사. 개혁주의 신앙의 핵심 중 하나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역사와 국가들의 움직임까지도 주권적으로 다스리신다는 믿음입니다. 종교개혁자 장 켈빈은 하나님이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나라와 정치, 역사 속에서도 일하신다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전쟁과 국제갈등 역시 하나님이 통제하지 못하는 혼란이 아니라 인간의 죄와 욕망 속에서도
결국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라고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쟁을 쉽게 정당화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성경은 인간의 죄로 인해 전쟁과 폭력이 끊이지 않는 현실을 보여주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정의와 평화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국가 지도자들의 결정은 종종 정치적 계산, 안보 논리, 경제적 이해관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미국의 지도자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공격할 결정 역시 이러한 복잡한 국제정치 속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개혁주의 신앙인은 이러한 사건을 단순히 한편을 절대적으로 의롭다고 보거나 반대로 모든 것을 냉소적으로 바라보는 태도를 경계합니다. 우리는 먼저 인간의 한계를 인정해야 합니다. 어떤 지도자도 완전하지 않으며 어떤 국가도 완전한 의로운 나라는 없습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불완전한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전쟁의 소식을 들을 때 분노와 공포에만 사로잡히기보다 하나님까지 이 시대 속에서도 정의와 평화를 이루시기를 기도하며 역사를 바라보는 신앙의 눈이 필요합니다. 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려야 할 삶의 결정, 이러한 시대 속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은 매우 중요합니다. 전쟁의 문제는 멀리 있는 국제정치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것은 우리의 신앙과 삶의 태도와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평화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화평하게 하는 자를 복되다 하신다고 말합니다. 국가 간의 갈등과 전쟁이 격화될수록 그리스도인은 미움과 적대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에 평화를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정치적 입장이 서로 다를 수 있지만 생명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고 고통받는 사람들 위해 기도하는 마음을 신앙인의 기본적 자세입니다. 둘째, 우리는 분별력 있는 시민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전쟁과 국제 갈등에 대한 뉴스는 종종 감정적이거나 편향된 정보로 전달되기도 합니다. 신앙인은 단순히 선동적인 주장에 휩쓸리기보다 사실을 살피고 정의와 인간의 존엄을 기준으로 생각하려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생각하고 판단하려는 태도는 믿음의 중요한 실천입니다. 셋째, 우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계의 큰 전쟁을 당장 멈추게 할 힘은 우리에게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 교회와 사회 속에서 사랑과 화해를 실천하는 삶은 분명히 가능합니다. 미움을 줄이고 이해를 넓히는 작은 행동들이 모여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세상 속에 비추게 됩니다. 맺으며 전쟁의 소식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두렵게 만듭니다. 그러나 개혁주의 신앙은 우리에게 한 가지 분명한 확신을 줍니다. 역사의 최종 주권자는 어떤 대통령도 어떤 강대국도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갈등과 전쟁이 계속되는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은 결코 역사를 놓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기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의 정치적 사건을 보며 쉽게 분노하거나 절망하기보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정의와 평화를 사랑하는 삶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사랑과 화해를 실천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조금씩 이 땅에 드러내야 합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결정은 거창한 정치적 선택이 아니라 어떤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평화를 만드는 사람으로 살아가겠다는 결단일 것입니다. 그 결단 속에서 우리의 삶은 세상의 소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시편 25편 1절에서 5절 또 27편 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립니다.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께 의지하였으니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내 원수가 나를 이기어 승전가를 부르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수치를 당할 리 없지만 함부로 속이는 자는 수치를 당하고야 말 것입니다. 주님, 주님의 길을 나에게 보여주시고 내가 마땅히 가야 할 그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은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주님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가르쳐 주십시오. 나는 종일 주님만을 기다립니다. 주님이 나의 빛, 나의 구원이신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랴. 주님이 내 생명의 피난처이신데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일을 겪습니다. 뭐 좋은 일도 겪고 또 뭐 안 좋은 일도 겪고 하지만 결국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있기에 다 극복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안에서 꼭 좀 안 좋은 일이 또 생길 때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풀어가시나요? 어떤 뭐 대화를 통해서도 풀 수 있고 또 많은 이야기를 통해서도 풀 수 있겠지만 결국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또 믿음의 사람들과 또 대화를 함으로 그렇게 푸는 것이 지극히 맞는 일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서 그런 문제들이 생길 때마다 또 기도하시고 특별히 저를 좀 많이 활용하시면 됩니다. 저를 좀 귀찮게 할 정도로 물어보시고 또 그래서 함께 기도하면서 만약에 이렇게 풀게 되면 하나님께서 적절한 때에 가장 현명하신 방식으로 그 일들을 이끄시고 풀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그 기대한다는 말을 아시나요? 기대한다는 말이 아니죠. 의지한다는 말이 뭔 줄 아시나요? 의존하다 또는 기대하다, 의뢰하다 뭐 그런 뜻이 있는데 여러분 그 말은 아주 쉽게 얘기를 하면 소경이 지팡이를 의지하듯이라는 표현이 있듯이 이제 앞을 못 보는 사람이 이제 지팡이라는 그 도구를 이용해서 의지하는 거죠. 이렇게 붙드는 거죠. 마음을 붙잡아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팡이를 이용해서 절대적으로 이제 붙들고 나가는 것을 의지하다. 근데 의지하다에는 또 기대하다 또 포함되어 있지만 뭔가를 이렇게 붙잡고 이제 그렇게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의지하다에 두 가지 오해가 있어요. 극단적인 오해인데 하나는 이제 신앙이 아닌 분들이 나타날 수 있는, 뭐 물론 신앙이 있어도 가질 수 있는 오해인데 어떤 극단적인 경우에요. 그러니까 자신만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당연히 뭐 받아들이지도 않겠지만 절대적으로 내가 생각하는 것이 틀렸다고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더 맞다. 내 생각이 절대적으로 옳기 때문에 그것만이 전부라고 이제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믿는 거죠. 또 거기에 이제 어떤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그런 것들을 절대적으로 이제 의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맞는 거지만 이제 뭔가 좀 위험한 경우죠. 또 반대로 여러분, 그 의지한 데가 또 종교적인 힘으로, 그러니까 신앙의 힘으로 의지하는 것인데 그것만 의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 기도, 절대 뭐 말씀 뭐 이런 식으로 여기는 건데 그게 이제 생각하기 뭐 나름일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겼는데 이제 물론 뭐 인간적인 여러 가지 것으로 풀 수 뭐 있을 수 있겠지만 뭐 방법이 없으니 뭐 기도원 같은 데 가서 막 기도하고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죠? 근데 그것이 뭐 나쁜 것은 아니겠지만 현실적인 문제가 그것으로 만약에 푼다고 해서 풀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만 하는 거예요. 이제 목사님들 중에서도 저는 이제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하지만 약간의 극단적인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실 문제가 딱 찾아왔을 때 이제 기도만 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아주 드문 경우입니다. 아주 뭐 정말 죽고 사는 문제가 들어왔었을 때, 그러나 대부분은
이제 이렇게 극단적으로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해하는 거죠. 의지한다는 것이 신앙으로 귀한다는 것으로 너무 이것만 치중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사이비 집단이나 이단들이 그걸 악용해 버렸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신앙의 힘으로 이렇게 지배하고 싶은 겁니다. 바로 이 의지하는 것을 활용한 거죠. 사람들에게 마구 부추겨서 절대 믿음, 절대 기도 뭐 이런 걸 통해서 이것만. 그래서 기도가 굉장히 이제 부르짖는 기도로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나쁘다고 그렇게 함부로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럼에도 위험한 겁니다. 두 극단이죠. 두 극단. 자기 자신만 믿는 거, 또 이제 절대적인 기도만 하는, 그것만 하는 거. 결국 이 의지한다의 이제 세 번째 오해는 인간이 가지는 한계 때문에 그래요. 원래는요, 사람은 다 무언가를 붙들며 살도록 이렇게 구조화 됐거든요. 무엇을 믿든 믿으며 삽니다. 근데 그게 두 극단적으로 가서 그렇지, 그 대부분은 그렇지 않더라도 뭔가를 이렇게 믿으며 살거든요. 뭐 자기 자신 아니더라도 제가 첫 번째 극단을 말했듯이 뭐 어떤 돈이라든지 제가 어떤 힘을 믿는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를 믿는 거죠. 그러나 실제로는 이제 그렇게 돼서 되지 않는 거죠. 결국 여러분, 하나님을 이해하면서 제대로 이해하고 믿게 되면 결국에는 하나님을 이제 믿으며 사는 것이 결국 의지한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렇게 본문에 보면 이제 그 내용이 나옵니다. 첫 번째 그 내용이 이제 기다림인데 시편 24편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그 내용을 한번 올려주시겠습니까? 25편 1절에 주님,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기다린다는 것이 결국 주를 의지하는 것에서 가장 첫 번째 요소가 돼요. 어떤 문제가 생길 때,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 기다리지 않습니다. 기다리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뭔가 기대하는 거, 뭔가 이제 원하는 것들을 빨리 못 얻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주님을 기다립니다. 뭘 기다릴까요? 2절입니다.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께 의지하였으니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내 온 수간을 이겨 승진관을 부르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3절.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수치를 당할 리 없지만 함부로 속이는 자는 수치를 당하고야 말 것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지금 이 고백을 하는 이 다윗의 경우도 주님을 의지하긴 의지하는데 좀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오죠. 뭔가 자신이 겪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결국 어떻게 될 것을 기대하면서 나갑니까? 이것이 역전될 것을 기대하면서 나가는 것이죠. 외부적인 공격이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세상 속에 있기 때문에 수많은 공격이 있습니다. 본인 스스로도 그것이 감지가 돼요. 자, 4절을 볼까요? 주님, 주님의 길을 나에게 보여주시고 내가 마땅히 가야 할 그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결국요,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마땅히 가야 할 그 길이에요. 그러니까 이 길이 어렵습니다. 쉬운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이나 저나 또 다윗이 겪었던 그 길. 그래서 무언가를 붙잡고 무언가를 의지하면서 가야 될 수밖에 없는데 그 길을 주님이 보여달라고 기도했던 거예요. 계속해서요. 5절. 주님은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주님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가르쳐 주십시오. 나는 종일 주님만을 어떻게 합니까? 기다립니다. 그랬습니다. 기다립니다. 결국 이 기다림은 그것을 말하는 거죠. 이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는 정말 깊이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을 생각할 때
정말 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은 그렇지 않지만 이제 교회를 이제 다른 교회를 다녔거나 좀 이제 익숙하신 분들은 어떤 자꾸 오해를 하냐면 어떤 행위로만 들어가요. 그러니까 기도 행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새벽 기도회, 수요 기도회, 뭐 금요 기도회. 뭐 그 모임이 왜 나쁜 거겠습니까? 그러나 거기에서 내가 기도한다는 것, 내가 주님께 기대하고 그리고 주님을 의지한다는 것을 이제 그것에 참여하는 것으로만 이제 생각이 버렸던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거죠. 삶의 여정 속에 정말 주님을 기다리고 기대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한 가지 중요한 어떤 요소가 발견이 돼요. 뭐냐면 막 이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뭔가 주님을 기대한다고 해서 이게 끝나는 것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이 개혁주의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말하거든요. 마치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처럼 그 관계 안에서 일방적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막 요구를 하고 나는 뭔가를 의지하고 기대하면서 뭔가 붙잡는데 하나님은 마치 요술램프의 지니처럼 그래 너는 요구해서 내가 들어줄게 이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도 우리를 어떻게 여기고 싶냐면 너도 그렇게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기대하는 사람이 되길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정직이라는 삶으로 사는 거예요. 시편 26편 1절에서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주님, 나를 변호해 주십시오. 나는 올바르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치 나는 그 유교식으로 말하는 내가 성인으로 살았습니다. 내가 성자로 살았습니다. 라는 뜻이 결코 아니에요. 주님을 기다리면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면서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든 하나님을 기대하든 하나님도 나를 기대하는 마음이 있다는 걸 내가 알기에 나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 세상 속에 살고 많은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면서 살지만 하나님의 눈을 의식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 이걸 좀 거창하게 뭐 코람데오라는 헬라 말을 쓰긴 하지만 하나님 앞에 산다는 거죠. 그걸 올바르게 살았습니다. 주님 앞에 내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2절입니다. 주님, 나를 샅샅이 살펴보시고 시험하여 보십시오. 나의 속 깊은 곳과 마음을 달구어 보십시오. 3절, 나는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진리를 따라서 살았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표현이 뭐냐면 시험하여 보십시오라는 표현이에요. 시험하여 보십시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기도라는 행위만 하면 그렇죠? 그렇대요. 하나님이 나를 시험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 이유는 내가 하나님을 기대하든 하나님이 나를 한번 보고 싶은 거예요. 정말 내가 원하는 사람으로 내가 살고 있는지 어쩐지 하나님이 보고 싶은 거예요. 그걸 이제 우리 입장에는 시험이라는 표현을 쓴 거죠. 이 시험이라는 것이 일단 여러분이 이제 학생이면 시험을 보잖아요. 그 시험을 왜 봅니까? 얼마큼 알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통과돼야 그 다음이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의지해서 뭔가 요구하고 기대하는 것을 하나님은 주고 싶은데 내가 그러한 삶이 되어지지 않는데 그걸 줘봐야 마치 어린아이가 칼을 달라고 했었을 때 어떻게 부모가 칼을 줄 수 있겠습니까? 어린아이에게. 그러나 어느 장성에서 내가 의사라면 기꺼이 또 실력 있는 의사가 된다면 기꺼이 그 칼을 수술용 칼을 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다루시겠다는 겁니다. 자, 다윗은 이걸 어떻게 다뤘을까요?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많은 모든 것들이 다 시험이에요. 그것이 과정 속에 여러분이 짜증나고 불만 갖고 불평하고 원망해버리면
아직 시험 중에 있는 거예요. 아직 통과하지 못한 거예요. 더군다나 부정적인 분노. 예, 건강한 분노면 또 괜찮지만 부정적인 분노로 그냥 폭발하고 말아버리면은 여전히 시험 속에 있는 거예요. 마치 그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이후에 40년 동안 헤맸던 것과 비슷해요. 그러나 그것을 이제 시험해 보세요.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쳐보겠습니다. 시편 27편 8절에서 12절입니다. 주님께서 나더러 내게 와서 예배하여라 하였을 때 주님 내가 가서 예배하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으니. 자, 이게 어떤 표현입니까? 그런 거예요.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그래도 너 나 앞에서 예배할 수 있겠어? 예배한다는 게 관계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어려움이 막 생겼어요. 막 힘듦이 펴져졌는데 그래도 나한테 와서 이렇게 찬양하고 흘러보내게 하고 이렇게 할 수 있겠어?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나 이 다윗은 얘기하죠. 내가 가서 예배하겠습니다. 쉽지 않죠. 그러나 다윗은 했다는 거예요. 자, 지금 그 과정을 말씀드립니다. 9절. 주님의 얼굴 내게 숨기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의 종에게 노하지 마십시오. 나를 무리치 말아 주십시오. 어렵기 때문에 힘들어요. 주님은 나의 도움이십니다. 나를 버리지 마시고 외면하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중에도 지금 이 어려움이 하나님의 시험이라고 느낀 거예요. 이 사람이, 다윗이. 그래서 계속 주님을 붙잡는 거예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하고 계시잖아요. 재정적인 어려움이 왔고 관계적 어려움이 왔고 육체적인 어려움이 왔습니다. 또 어떻게 말할 수 없는 고통이 내 속에 찾아왔는데 말이야 쉽죠, 그죠? 목사님 저도 여러분에게 참 쉽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 같지만 그 당사자는 얼마나 큽니까? 쉽지 않아요. 그런데 다윗은 끝까지 붙잡고 있는 거예요. 더 심각한 문제는 바로 10절이에요. 나의 아버지와 나의 어머니는 나를 버려도 주님 나를 돌봐주십시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버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예. 혈육이 훌륭하고 멋지지만 혈육이 때로는 원수일 수도 있으니까요. 이거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주님은 나를 돌봐주십니다. 이게 엄청난 거죠. 11절입니다. 주님의 길을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내 원수들이 엿보고 있으니 나를 안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12절. 자, 우리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거짓으로 증언하며 폭력을 휘둘러서 나에게 대항해 오니 내 목숨을 내 원수의 뜻에 내맡기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고백이 쉽지 않은 고백이에요. 결코 저 많이 봤습니다. 정말 그 어려움 앞에서 또 육체적인 어려움 앞에서 고통 속에 있는 분들이 거기서 이제 신앙을 운운할 수 없습니다. 그 고통을 아니까요. 정말 힘든 그 어려움 속에서 그러나 이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주님, 저는 원수에 맡기지 마십시오. 자, 그러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자, 시편 28편 1절에서 5절에 반석이신 나의 주님, 내가 주님께 부르짖으니, 이때 부르짖음이 필요해요. 평상시에는 안 부르짖어도 돼요. 관계가 좋을 때는. 그러나 인생에 한 번, 두 번 있을 수 있는, 또는 이렇게 좀 뭔가 모를 그런 깊은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부르짖어. 부르짖는 거예요. 주야, 너무나 억울합니다. 화가 납니다. 너무너무 내가 미칠 것 같습니다. 이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예.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부족한 한계를 가지고 우리들이니까. 그러나 주님을 의지하고 있기에 이 부르짖마저도 포기하지 않는 거죠. 귀를 막고 계시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입을 다무시면 내가 무덤으로 내려간 사람같이 될까 두렵기만 합니다. 2절. 주님의 지성소를 바라보며 두 손을 지켜들고 주님께 울부짖을 때 나의 연한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어려움이 왔을 때 될 수 있으면 그런 일이 안 생기면 더 좋겠지만 생기게 되면 꼭 그를 찾으세요. 목사를 괴롭히세요. 목사님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와서 같이 울부짖는 기도. 안 하면 더 좋지만 되는 거 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거 해주십시오.
쫓아가 주십시오. 3절 악인들과 사악한 자들과 함께 나를 싸잡아 내동치지 마십시오. 그들은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지만 마음에는 악을 품고 있습니다. 그들의 행위와 그의 악한 행실을 따라 그들에게 고스란히 갚아주십시오. 그들의 받을 벌 그들에게 되돌려 주십시오. 이게 1차적 기도예요. 1차적 기도. 이게 당연한 기도. 그들이 받을 벌을 그들에게 되돌려 주십시오. 5절 주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들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손수하신 일들을 한찮게 여기는 그들이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게 멸하십시오. 결국 여러분 그 기도라는 능력이요 선과 악을 확 드러내주는 어떤 기준이 돼버려요. 어떤 시점에는 여러분이 끝까지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을 붙잡고 있잖아요. 그러면 결과가 드러납니다. 일단 이런 사람들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그래도 주님 울부짖으면서까지 주님을 붙잡는 사람들에게는 담대함을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결국 해낼 수 있고 이길 수 있다는 믿음도 당연히 주시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읽었던 시편 27편 1절이 되는 겁니다. 우리 1절 한번 읽어봅시다. 27편 1절 시작. 주님은 나의 빛 나의 구원자이신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랴. 주님이 내 생명의 피난처이신데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랴. 놀랍지 않습니까? 이 고백의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신 그 대상이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2절 나의 대적자들 나의 원수들 저 악한 자들이 나를 잡아먹으려고 다가왔다가 비틀거리며 넘어졌구나. 3절 우리 3절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군대가 나를 치려고 에워싸도 나는 무섭지 않네. 용사들이 나를 공격하려고 일어날지라도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려네. 그랬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여러분. 시편 28편 6절에서 8절이에요. 애원하는 나의 간구를 들어주셨으니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의 간구를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여러분의 현실을 주님이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뭐만 하면 됩니까? 주님만 의지하고 있으시면 주님만 붙잡고 있으시면 됩니다. 7절 주님은 나의 힘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주님을 굳게 의지하였기에 주님께서 나를 건져주셨다. 내 마음 다하여 주님을 기뻐하며 나의 노래를 주님께 감사하련다. 우리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주님의 백성에게 힘이 되시며 기름 부어 세우신 왕에게 구원의 요새입니다. 아멘. 우리 결단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결국 이 땅에 주님을 붙잡고요, 주님을 기다리면서 정직이라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면서 시험과 같은 시간이 지나갈 때 주님을 붙잡고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겨 주 앞에 선다면 축복은 임합니다. 자, 우리 결단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열심히 살면서 주님의 길과 때를 기다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널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안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고 외롭고 좀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이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넣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줄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줄보리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전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지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